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교회 절기 중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힘쓰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표준 설교집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이보다 더 나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쓴다 그랬습니다. 삼위일체를 웨슬리 목사님 설명하기를 촛불이 셋이 있다면 세 개의 촛불이 밝혀질 때 빛은 하나이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때 한 분이신 하나님은 알지만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분류하기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은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 단어는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 개념인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내용을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방문한 사람이 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또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랬습니다. 이 우리 복수의 문법을 썼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상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것이 복음서 말고도 고린도 전후서에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도 나오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후에 서방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통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해왔고,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됐고, 주 451년 칼케돈 공의회, 지금이 이즈밀, 터키의 이즈밀에서 공의회를 열어서 거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완벽한 논리의 근거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임을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역사 동안 고백해 왔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이 삼일체 주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귀한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1 제자가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말씀하신 산에 올라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경배하고 너무나 기뻐 감격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사람은 누구나 비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잘못 본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가령 전쟁터에 나갔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또 행방불명 됐던 사람이 수십 년 만에 돌아오게 되면 이 또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의 한 산에서 뵙게 될 때 의심을 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중독심리학의 최고권위자인 저드슨 브루어가 쓴 식탐 해방이라는 책에도 보면 폭식장애, 음식을 그냥 한꺼번에 많이 먹는 이 폭식장애를 겪는 분들 중에 불안하면 음식을 더 잡수신다는 겁니다. 자꾸 뭔가 먹어야지 기분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설탕이 듬뿍 든 이런 음식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으면서 배가 고파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정 식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점점 더 찐순이 찐돌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매우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 때에 따라서는 생각 따로, 감정 따로, 행동 따로예요. 언행일치? 그럴 수도 있죠. 언행일치할 수도 있지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알고 보면 믿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결국 의심 많은 제자들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믿음 있던 제자들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갈릴리 한 산에 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만 의심의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믿었던 사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더욱 엎드려 우리의 연약한 자신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오지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제자들의 고향이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 가난한 자, 어부들, 남녀노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어도 그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라 그러시며 세 가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가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먼저 가라는 말씀 마태복음 28장에만 3번 나옵니다. 28장 7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으니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사명을 둬서 이 여인들 첫 번째 부활 증인되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 마태복음 20장 10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하라. 천사가 증거했던 말과 같이 똑같이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라 하셨습니다. 아직 믿음도 없고 의심이 들긴 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직접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또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이 사회와 정치 경제의 모든 국방 외교도 민족 통일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주님께서 큰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믿고 복음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도 맞고 자주 굶주리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을 만났고 거짓 형제들 때문에 복음 전하다 같은 형제인 줄 알았는데 거짓 증인들, 거짓 형제들 때문에 곤란당하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이런 애매한 억울한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왜? 권세 많으신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익을 이겨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실 때 맹인은 좁고 좁은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갑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눈을 씻을 때 열려버리게 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 하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명령, 그 은혜를 따라 모리아산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라는 말씀은 이대로가 좋사오니 눌러앉아 사는 게 아닙니다. 안주하는 삶이 아니지요. 주님,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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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2000km를 여행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10,000km를 여행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15,000km를 여행, 점점 더 멀리 더 많이 여행을 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수의 신분으로 다시 5,000km를 가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 동안 약 32,000km를 전도 여행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 많으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가는 거죠. 거리로 보면 서울과 부산까지 44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88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기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미국과 독일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등지를 다 복음 전합니다. 런던, 브리스톨, 뉴캐슬, 코넬 지역을 비롯해서 도시와 농촌, 어촌, 광산촌, 산촌으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바다 건너 미국까지 평생 33만 4천 킬로를 나갑니다. 연간 6,400킬로를 나가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미국의 최초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회중교회 목사들로 태어났습니다. 16살에 브라운대를 조기 졸업하면 수재요, 천재요. 16살에 대학 졸업했어요. 브라운대 명문대학입니다. 학과에 따라 틀리지만 하버드 대학보다가 더 인류 학과들이 있어요. 엠버 신학교를 졸업하고 25살에 낸시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인도를 거쳐 불교 국가인 미얀마로 들어가서 37년간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엔 양곤에서 사역할 때 6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개종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부인인 낸시가 말라리아 열병으로 죽습니다. 두 번째 부인 사라도 병들어 죽어요. 첫째 아이는 인도에서 미얀마로 타고 가는 배에서 사산됩니다. 둘째 아들도 생후 6개월 만에 열대병으로 죽고, 둘째 아들도 17살에 죽게 되고, 셋째 딸은 2살 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과 버마가, 그러니까 요즘은 미얀마라 그러죠. 영국의 속국으로 있다가 독립전쟁을 할 때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영국 사람이니 간첩으로 몰려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저드슨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20년 선교 7년 만에 10여 명의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C.T. 스터드도 부유한 영국인이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중국과 인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란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가 없다. 이 믿음의 소명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럴 때 이스터드를 통해서 국제 선교회가 창립됩니다. 지금은 이분이 창립한 선교회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미전도 종족을 위해 50여 개국 2,2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슬람의 사도요 이슬람 선교학의 사멜 주 워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무슬림 세계로 들어갑니다. 1867년 미국 미시건 브리스랜드에서 목회자 가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네덜란드에서도 공부하고 프린스턴 대학교도 공부하고 그러고서 무슬림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 회심자들을 얻는데 다수가 순교를 하게 돼요. 비록 질그릇 같고 연약하고 쇠약하고 절망에 쉽게 빠지고 의심에 빠지는 연약한 이들이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름 믿고 증거하게 될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게 되고
부정적인 현실과 시련을 이겨내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도전에서 승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예수 이름으로 성경의 위대한 사도들이 그 이름으로 나갔듯이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반경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복음 전도 증거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고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2억 3천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종족수로 보면 1만 6천여 종족이 있습니다. 1만 6천여 종족 중에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민족은 6천여 종족이다 그럽니다. 특히 아프리카에는 온갖 신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부족이 3천여 종족이 넘습니다. 일본, 라오스, 베트남 같은 데는 불교 교리로 이들이 다 여전히 만신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모든 세계가 하늘부터 땅까지 다 세상에 신이란 신은 다 있다고 섬기는 이들이 3억 5천 명이 넘습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같은 곳에서는 힌두교를 섬기는 이들이 9억 5천 명이 넘고 중동,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는 15억 명이 무슬림 신자입니다. 공산국가도 마찬가지죠. 신존재를 부인한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들, 유학생, 결혼 이민자들 이런 분들이 193만 명의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출신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대만, 몽골 등의 여러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들의 자녀가 29만 명이나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를 위해 사역하고 교회가 준비하고 믿음으로 제자 삼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봤더니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보통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경질유고 또 하나는 중질유입니다. 경질유는 오일의 질이 좋고 또 중질유는 오일이 수준이 낮습니다. 대신 경질유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비싸고 중질유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쌉니다. 우리나라는 정유기술이 세계 1등 국가예요. 그래서 값싸고 끈적끈적거리는 이 중질 원유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해서 정제해서 팝니다. 여기에 휘발유, 나프타, 항공유, 아스팔트, 벙커시유 같은 이런 기름으로 정제해서 팔게 되죠.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정제 비결이 뭐냐? 원리가 뭐냐면 끓이는 거예요. 기름을 끓이는 거예요. 350도로 끓여요. 그러면 기름으로 올라가는 놈은 LPG로 쓰고 그 아래 가라앉는 휘발유, 나프타, 항공유, 등유로 분류되면서 가장 아래는 아스팔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다시 나프타, 이 나프타는 플라스틱 원료가 되잖아요. 이걸 900도로 끓여요. 그러면 플라스틱 재료가 분류됩니다. 원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우리를 지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야 복음의 도구가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면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깨우쳐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성경을 읽다가 아멘입니다, 저에게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못 나가요. 천하의 베드로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따리 환상을 보여주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 너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3번이라 그래도 이 베드로가 못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다시 보내잖아요. 문을 두드려서 사람을 보내서 성령이 지시하신 다 그대로의 사람을 만나게 하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거기서 깜짝 놀라고 정말로 올라가서 고넬료를 만나보니까 더 놀라게 돼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깨지고 복음에 열린 자세가 됩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무지하게 못 바뀌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치가 항상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강아지하고 가끔씩 산책을 하는데 이놈이 말이죠, 한 번은 뱀에 물렸어요. 예? 뱀에 물렸어. 그래가지고요, 이 개가요, 밥도 잘 안 먹고요, 예? 자꾸 물만 쳐잡숴. 물을 보통 먹는 게 아니고 보통 때보다 막 2-3배씩 아침 저녁으로 물을 얼마나 먹는지 막 완전히 막 엄청나게 들여 마셔. 난 물을 누가 일부러 버렸나? 하루에 몇 번 줘도 물이 다 없어. 근데 나중에 점점 지나니까요, 발이 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병원에 데려갔죠. 밥도 안 먹고 퉁퉁 부어서.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 피 검사해 보더니 뱀에 물렸대야. 발을 째니까 고름이 막 엄청나게 나오더랴. 그렇게 물렸으면 뭐라고 말을 하든지 해야지. 아프다고 그러든지 슬프다고 그러든지 그래야지. 이 강아지라는 놈이 말이지, 그렇게 잡수시고도 그렇게 아파가지고 골골거리면서도 아프단 말을 못해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신앙생활도 그렇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벽이 존재해요.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는 벽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 열린 자세, 공감하고 우리가 수용하고 주님의 그 이름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극복 안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에서 몸부림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갈릴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인간의 시기에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회심한 전후의 바울과 그렇지 않는 바울이 나누어집니다. 확연하게 나누어져요. 바울은 35세 회심합니다. 그리고 12년간 이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나갔던 그 선교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지나가지고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아탈리아를 통해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선교가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아니고, 그때 처음 가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짝신나게 죽은 자처럼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버려요. 그럼 어떡합니까? 처음 나갔는데 환영받아도 시원찮은데 처음 선교 나가가지고 죽도록 얻어맞아서 시체처럼 돼버렸는데,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의지하고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 가운데 가이오라는 제자를 삼아서 신실한 복음 전도자의 동력자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야고보도 바돌로메도 빌립도 마태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다데오도 가나안 시몬도 다 이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에 그 뜨거운 심장으로 복음의 증인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60%가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보면 다 무신론자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70%나 돼요. 또 점술, 운세, 타로로 무속 시장이 경제 규모가 1조 4천억이나 되고 2024년 기준으로 이 무속 시장의 사업체가 1950개나 된다고 했습니다. 앱으로 운영되는 게 55%고 일반 점집이 36%로 운영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11,593명이에요. 통계로 등록된 사람들만 그래요. 등록된 사람들. 점집의 전쟁인 등록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등록된 사람만 11,593명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일반인들이 48%가 이용했고 기독교인들이 20% 이용했다고 그래요. 신앙심도 좋아. 근데 어쨌든 이 사이비 이단 연구를 하는 이단 전문 연구소인 현대종교 발표에 의하면 뭐 그런 점집 이런 뭐 사이비 이단 미신 이런 거 다 빼고요. 그건 다 빼고 아니라 치고 이단 사이비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 사이비만 138개 단체가 그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 가령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제7일 안석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뭐 이만희 신천지 뭐 이인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재력의 만민교회, 이초석의 예수중심교회, 임보라의 섬돌 향림교회, 전능하신 교회, 정동수의 사람침례교회, 새생활교회, 김용덕이 안식교, 통일교 말할 것도 없고요. 최운희의 화정복된 교회를 비롯해서 기독교 복음 진례,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여기에 들어가는 명단 중에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누구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구원파도 있고 그리고 키오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지금 광화문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무슨 연합 예배라고 드리는 사람 그 사람 누구죠? 정광훈이도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건강한 교회를 부정합니다. 기독교 교리 특히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를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성경을 혼돈하게 하고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신부지율을 옹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육해공군이 하늘과 바다에 오는 적을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레이더망을 켜고 또 보초병이 쓰고 우리 젊은이들이 철책을 지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고 증거하는 이들, 가르치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라,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 성령 강림절 주간이 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삼위일체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